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냥 흔쾌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에 6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9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50년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이 한국의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라는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저는 6살, 7살 먹었을 때 이 홍성군 결성 지역에 교회가 면사무소 앞에 섰는데 듣기로는 천사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어린 마음에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냥 오후에 교회 갔다가 유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말씀에 마지막 때에 유황불에 내려서 그 악인들을 다 태운다는 말씀에 아이고 나는 그 유황불에 안 들어가야지. 어휴 그 뜨거운 데를 어떻게 들어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황불에 안 들어가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하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객지를 나가서 사는데 어려워서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길래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려고 일찍 객지를 나갔어요. 서울 가서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갔는데 회사만 다니려니까 그때는 교회들이 그 종소리가 아니고 막 스피커에서 그 찬송가 소리가 엄청 흘러나와 가지고 엄청 제가 그리웠어요.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하자 친구가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가서 다니는 중에 이제 성가대도 참석하고 이제 유년도 좀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서 기뻤는데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25이면은 지금은 25이면 애기인데 그 시절에는 25하면 노처녀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야 되니까 신랑 자리 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버지가 사위 자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진해 터지고 우리 딸을 주면은 딸 속은 안 새기고 두드려 패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셔갖고 그 사위를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엄청 대쪽이시거든요. 경호 틀린 거는 절대 못 보시고 아주 성품이 고두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저걸 결혼을 안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좋아해서 성락을 해갖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 와 보니까 이제 전혀 이제 뭐 교회라는 건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집이고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집인데 내가 교회를 가니까 문을 잠그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도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겪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심하게 방해할 줄을 몰랐어요. 성경책에 뭐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어디다 갖다 감춰서 찾을 수도 없고 이제 뭐 엄청 교회 다니는 걸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어요. 이제 중단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셋째 동생이 언니 지금 때가 언니 때인 줄 알아? 알지.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게. 근데 좀 힘드네. 그랬더니 언니 저기 지금 저 문경에서 집회하는데 거기 좀 가지? 야, 너 형부한테 승낙 좀 받아봐라. 그러니까 형부 언니 우리 집에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허허 갈 사람 보고 물어봐야지 왜 나보고 물어봐? 아 형부가 언니를 보내준다고 하면 언니는 가지요.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문경에 그 집회가 가자마자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예배 참석하고 일주일 또 그냥 맥없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한 보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이제 집 걱정을 하고 있는데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나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가자.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이제 집회를 참석하게 돼서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강사 그 반내한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그때 말씀이 꿀보다 단 거를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는 게 아쉬웠고 계속 거기서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오고 싶지도 않고. 아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는 날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아쉬운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 중에 아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제 마음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오는 날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막차를 탔는데 광천 독고개라는 고개를 올라오다가 버스가 그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낭떠러지로 굴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또랑으로 굴러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재워져서 하루 저녁 자고 아침 첫 차로 들어왔는데 제 아버지가 화가 그냥 잔뜩 났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막내 아들이 3살 먹어서예요. 그래도 이제 오래 있다 왔으니까 이제 잘못했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었지요. 그러자 며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오니까 이제 성경책이 막 갖다 감추고 못 찾게 다 어떻게 하고 여기다 감추고 저기다 감추고 구락 아궁이로 들어가고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이제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 짓고 살으니까 일이 많거든요. 여기서 결성 교회를 가려면은 버스 시간을 놓치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제 아버지가 그거를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뭐 일을 잠깐 뭐 이것 좀 붙잡아주고 이것 좀 해주고 가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1시간이 훅 하고 지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 가는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애기 없고 교회를 가면은 1시간을 가면은 예배 시간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들어가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비록 예배 시간은 제대로 참석 못하고 할지라도 교회에 내 발이 교회 문 넘어갔다 오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냥 교회 문턱에 넘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 제때 제 시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데 11금을 떼려고 11금을 이제 장에 가서 뭐 조금씩 돈 사면 11금을 떼다가 제 아버지 몰래 이제 감춰가지고 장롱 꼭대기다 놨는데 왜 그게 안 보이게 놨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가 어느 날 방에서 딱 들어놓더니 저게 뭐냐고. 그게 왜 나왔대. 그 11금 떼서 도진 아빠 모르게 다 거기다 감췄는데 그게 왜 나왔지? 그랬는데 그 후로 나한테 경제권을 일절 안 주는 거예요. 교회 갔다 돈도 다 갖다 교회에다 주는 줄 알고 교회에다가 미쳐갖고 이제 살림이고 뭐고 다 파탄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경제권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살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경제권을 안 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 보고 장에 가려면은 돈 타갖고 다니고 뭐 한다고 하면은 돈 타서 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조금씩 아꼈다가 이제 교회 갈 때 헌금 뭐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제 아버지가 점점 막 이제 온 식구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래가며 필사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이제 막 엉터리 소리도 하는 거예요. 너는 서방이 광천도 있고 홍성도 있고 결성도 있고 너 서방이 몇 개냐 막 이래가며 이제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고 뭐 나를 그렇게 갈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힘든 와중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면 밭에 가서 밭 내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자 이제 제 아버지가 나보고 어느 날은 성경책을 가방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라고. 너는 예수에 미쳤으니까 가라. 그래서 좋다고. 나는 남편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하면은 남편은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남편은 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책 하나면 되니까 나 성경책 갖고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얻고서 이제 저 큰 고개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가니까 제 아버지가 키가 커요. 키가 커서 다리가 길어서 검청검청 막 안 갈 줄 알았다가 막상 이제 막 고개 넘어가니까 그때서 겁이 났는지 검청검청 막 빨리 걸어와가지고 내 앞을 탁 막더니 나도 너처럼 그럼 미쳐보자. 그래서 정말이냐고 나처럼 미치면 옳게 미치는 거니까 그럼 같이 미쳐보자고. 예수에 미치면 옳게 미치는 거니까 같이 미치자고. 그래서 그 후로 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 좀 다니고 광천교회도 가고 또 이제 오종채 목사님한테 침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결성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결성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집회소예요. 결성교회를 가니까 뭐 또래도 없지 성경책 이름도 모르던 책이지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이제 오늘 뭐 일도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밀리면은 내일 막 또 날부지면 못하고 하면은 막 일이 또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말씀은 엄청 좋은데 바쁜 이유로 말씀을 누구 보고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누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처지가 말씀 전할 처지가 못 되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고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그 대학 못 간다고 그래서 서울 나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고3 때 신학과를 가겠대요. 근데 반가웠어요 마음으로. 아,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 근데 합격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합격했을 적에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이제 국립학교를 넣었으면 등록금이 좀 싼데 사립학교라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그걸 갖고 이제 맨날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애들처럼 국립학교를 갔으면 등록금도 쌀 텐데 너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어쩌고 아이 그 소리를 그냥 뭐 거퍼 그냥 여러 번 듣고 생각하니까 아 저 소리를 쏙 들어가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저 소리를 쏙 들어가나. 그럼 하루는 이제 기도를 했지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버지 보고 그랬지요. 제 아버지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 착하고 아무리 바탕이 착해도 아이들이 착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라도 세상으로 내몰아 놓으면은 세상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그 친구 잘못 만나 애들이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 갈데 못 갈 데 다 다니고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야. 자식 농사 그거는 제로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학교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 넣었다고 해서 돈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아이들 돈 조금 더 들여서 바르게 크는 게 좋으냐. 돈 조금 덜 들이고 세상 아이들처럼 막 불러먹고 뭐 갈데 못 갈 데 다 가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다니는 게 좋냐. 이러고 따졌더니 제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서 그 뒤로 이제 그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아, 원래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나쁜지도 않고 참 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쏙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전 둔산동교회로 첫 발령이 나갖고 걸어갔는데 제 아버지가 그 뒤로는 등록금이니 뭐니 뭐 나왔느니 어쩌느니 뭐 너 때문에 뭐 그렇게 핍박하던 맨날 뭐 뻑하면 너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첫 발령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핍박이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애아버지였어요. 교회를 침례까지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럼 교회를 이제 그만 가자 이제 설득을 하니까 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나 일 좀 조금 더 해놓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갈게.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 관수애비가 홀로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얼마나 그 낯선 땅에 가서 고생을 하고 살을까. 자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고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나를 닮아서 그런지 말 주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목회를 나섰는데 기도를 했지요. 말주변도 없는 아이가 그 교회 교인들을 그 은혜를 끼치려면 말씀이 좋게 전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 우리의 아이가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는 엄청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합회에서도 이름 나가지고 장도진 목사 하면은 다 알더라고요. 사람 좋고 좋은 목사라고. 그러더니 미국 가서도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을 갔는데 내가 미국을 한 번 가니까 칭찬이 자자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도 빛을 비치는구나. 그래, 아,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우리 작은 애를 사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래도 홀로 그만큼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45년 신앙생활에 지나고 보면은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그때는 뭐 모르고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잘 승리하셔서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 다 이렇게 뭐 전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시간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시기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그때 반갑게 서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